당신은 주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그 이름을 부르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과연 몇 사람이나 주님의 그 마음을 정말로 갖고 있을까? 우리가 심정을 안다는 것이 참 소중하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서로 이심전심이라고 마음이 서로 통하면, 그래서 서로 이렇게 위로를 하고 또 말을 전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마음에 이런 어려움과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함께 하는 것이 참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부부지간도 그러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하고 이 사회생활에서도 다 그러하겠지만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은 우리 주님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평생을 내가 교회를 나왔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마음을 나눌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주님의 그 마음을 자신도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아마도 그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바로 오늘 이 종려주일의 얘기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종려주일, 왜 사람들은 종려주일이라고 말할까? 여러분들이 다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죽음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건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죠. 그 누구도 주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내가 이 길을 가야겠다 하고 주님이 마음에 결단했을 때 주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마저도 주님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주님이 다 얘기를 해 주어도 내가 지금 올라가면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들과 저 사람들에게 내가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 말씀을 해 주셔도 그 제자들은 그 말을 듣는데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더 생각할 여지도 없습니다. 그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주님을 환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나무가지가 아닙니다. 그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해방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해방, 독립이라고 하는 그들의 소망이 담겨 있는 것이 그 종려나무입니다. 우리 민족이 로마의 압제에서 이제는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많은 세월을 통해서 이제나 저제나 그 메시아가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 보통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헤아려 보면 한 2만에서 3만 정도, 그 정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유월절이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에 너희가 꼭 이 절기에는 다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그때는 다 몰려와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는 그 절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유월절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때는 얼마나 있었는가? 역사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적게는 15만, 많게는 25만. 그러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어느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온다고 하는 소문이 다 퍼졌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나는 그 예수님이 무덤 속에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것을 봤다. 그걸 본 사람들이 그렇게 정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그 예수님을,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정말로 엄청난 광경이었음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죠. 그토록 아주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 불과 며칠 사이에 그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고 그렇게 환영하던 그 사람들이 며칠 새에 그들의 함성이 어떻게 변해요?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함성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종려주의를 맞으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왜냐하면 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그 당시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그 사람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지금 우리들도 똑같이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예배드리고 주님을 환영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한순간에 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 일을 주도했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이, 그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일을 주도하면서도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참 역설적이지만은 그들이 예수님을 죽여야겠다고 그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그 함성을 바꾸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은요, 무슨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기보다도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이 일을 해야 된다고, 그들은 정말 이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떳떳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의 피를 흘리는 모든 피는 우리가 받겠다고, 우리의 자손들이 다 받겠다고, 우리가 책임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그들의 그 아주 완악한 마음을 보면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는 저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무지해요. 이렇게 완악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메시아를 보내줘서 정말로 그들의 왕을 보내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왜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입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어리석어요. 이렇게 약해요. 내가 뭐 믿음이 좋다 그러잖아요. 순식간에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우리는 금세 그 주님을 잊어버리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들은 정말 주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으면서도 자신은 깨닫지 못했죠. 내가 갖고 있는 이 생각, 저 예수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저 예수를 죽여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에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도무지 받아들여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종교 지도자들의 눈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을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좀 이렇게 장성한 큰 나귀를 타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뭘 타셨다 그러세요? 나귀의 새끼를 탔다고 그래요. 나귀 새끼면 어느 정도 크겠습니까? 그저 우리 키만도 안 되잖아요. 조그마한 당나귀 새끼예요. 근데 세상에 다 큰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탔어요. 그러면 이 나귀 새끼가 뒤뚱 그러면서 가는데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글쎄, 이 종교 지도자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도무지 저것은 왕의 모습이 아니에요. 메시아의 모습이 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의 모습이 저럴 수가 있을까? 자기 생각에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종려나무 가지를 건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만호를 짓는 그것이 더 과관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미쳤나 지금?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당장에 당신이 저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을 못하게 하라고 그러면서 예수님께 항의를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들이 환호하지 않으면, 저들이 부르짖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돌들이 부르짖으리라. 이야, 이게 참 도무지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인생들이 생각하는 생각,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생각이 너무나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이 그렇게 미웠던 거죠. 저놈을 정말로 내가 죽여버리고야 말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셨던 그런 왕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미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탔도다. 야, 이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거의 한 7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들이 기대하는 왕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말씀한 그대로. 왜 하필이면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였을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는 뭐해서? 겸손해서 나귀를 탔도다. 그래요.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너무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지만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의 모습은, 주님의 가시는 길은 겸손한, 낮았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낮은 죽음의 십자가의 그 언덕까지 주님은 가고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소개할 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마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을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저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도 나처럼 온유해야 하고 너희도 나처럼 겸손해야 한다.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측정할 때,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어? 나는 교회 직분이 뭐야? 나는 교회를 위해 이런 일을 했어. 그거 다 제쳐두고 오직 한 가지의 유일한 척도,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온유한지,
얼마나 겸손한지, 얼마나 온유하기를 원하고 겸손하기를 원해서 예수님께 배우고 있는지, 오늘도 주님께 나오면서 주님, 내가 주님처럼 온유하기 원합니다. 겸손해지기 원합니다. 더 낮아지기 원합니다. 더 깨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소원이 우리에게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 우리의 무슨 어떤 신앙의 경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소원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종묘주일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그것은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서 너희가 이것을 위해 배워야 한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라는 것을 꼭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금요일 아침에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납니다.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고 계십니다. 옷은 다 찢어졌습니다. 온몸이 채찍으로 다 찢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해도 저건 왕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저건 메시아의 모습이 절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내 생각에는 예수님은 이래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이런 모습이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이러셔야 되는데, 자기 생각하고 다르니까 이들의 마음속에서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던 그들이 지금은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라고. 오, 예루살렘 성에 그들의 함성으로 가득 차게 됐잖아요. 그때 여러분 제일 충격을 받은 자가 누군 줄 아세요? 제일 놀란 사람이 바로 총독 빌라도였습니다.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신문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신문을 내봐도 예수님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아니 왜 이 죄 없는 사람을 죽이라고 하느냐고. 그러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정작 로마 총독인 빌라도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방안이 바로 뭐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싫어했고 정말로 죽이기를 원했던 범죄자가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였죠? 그래요, 맞습니다. 바라바이지 않았습니까? 빌라도가 생각할 때 내가 만약에 바라바를 저들에게 보여주면 그래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보다는 이 바라바를 선택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바라바를 그들 앞에 딱 내놨습니다. 한쪽은 예수님, 한쪽은 바라바. 너희가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라. 근데 누구를 선택했어요? 세상에 그렇게 죽이기를 원했던 바라바가 눈앞에 있는데 지금 선택만 하면 그 악한 살인자 바라바를 죽일 수 있는데 바라바 말고 예수님을 선택해. 예수님을 죽이라. 빌라도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나는 책임이 없다고 손을 씻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 야,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구나. 이게 그 백성이 하는 일이 아니구나. 이걸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배후에
간교하게 들어와 있는 악한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이 우리 생각 같죠. 우리 마음이 우리 마음 같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이게 내가 아니고 내 안에 마귀가 들어와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다가, 그래도 그 제자들 중에 제일 똑똑했던 유다가 세상에 그 예수님을 돈 몇 푼 받고 팔아버리잖아요. 유다만 그랬습니까? 그토록 주님을 사랑한다고 맹세하고 맹세했던 베드로 역시도 순식간에, 누가 와서 칼로 위협한 것도 아닌데 여종이 묻는 질문 앞에서 나는 저 사람 몰라, 나는 저 사람 모른다고, 나는 저 사람하고 아무 관계없다고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이 눈앞에 바로 앞에 있는데 주님을 배반해버리고 말았죠. 누가 그래요? 우리 마음 우리도 몰라. 여러분, 우리 마음을, 이 마귀란 놈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소중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53장 4절 말씀. 이 선지자가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 700년 전에 미리 이 사실을 알고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으로 남겨놨어요. 한번 보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의 질고를 지고서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는 것이다. 5절 말씀입니다. 또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주님은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방을 당할 때도, 군병들에게 포박을 당할 때도,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당할 때도,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할 때마저도 마치 도살장에 있는 양처럼 저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러잖아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주님이 겪었던 그 고통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우리의 배신, 우리의 무너지는 것까지 주님은 다 아셨습니다. 이미 아시는 주님께서 이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띠뚱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가 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너희의 눈에는 가렸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감동해 주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알아야 돼. 그런데 우리 눈이 감기고 귀가 닫혀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주님의 그 이루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 지금도 여전히 그 당시 그 백성들처럼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사람처럼 여전히 우리가 우리 생각에 붙잡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 나갈 때가 많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일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2026년 종료주일 아침에 주님이 나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하고 보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것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를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마음껏 역사하시는 주의 놀라운 기적의 통로가 되어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겸손의 왕,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가장 낮은 자가 되어야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가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높아지기를 원하고 이 세상의 왕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생각에 붙잡혀서 우리의 고집에 붙잡혀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처럼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이루어드리며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에 결단하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